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 대원들이 다 몸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또 비가 내리다가도 또 우리가 버스 타면 비도 그치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일들도 다 잘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사랑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던 맛이 아닌데, 이 맛을 기대한 게 아닌데,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빠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두 가지가 없으면은 금방 눈에 띄어요. 첫 번째, 마늘 안 들어가면은 맛이 좀 이상해요. 두 번째는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빠진 것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는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사랑의 중요성.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병고침도 수많은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장, 13장, 14장의 은사를 말하는 가운데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은사에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일, 엄청난 사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절이 무엇입니까? 방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거 방언을 말하고, 사람의 방언, 방언이라는 말은 지방방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써서 지방의 언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알아듣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말, 이런 것들을 방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방언이 있었습니다. 은사로서. 그래서 이 방언하는 것을 사람들은 사모하고, 이 방언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네가 방언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을 넘어서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역사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역시 엄청난 사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들을 예측하는 점쟁이와 같은 성격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설교 행위를 초대교회에서는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밝혀서 거기에 가려져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다른 하나를 더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 믿음은 능력과 관련된 걸 많이 읽을 수 있죠.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앞절에는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 오히려 귀에 거슬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네가 네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붙잡혀서 두 손이 이렇게 묶이고 때림을 당하고 밑에서는 불을 질러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처형, 그런 형벌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래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고 너희가 믿은 관록이 있고 네가 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이다.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염두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4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9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행동들은, 이 사랑에 대한 말은 사랑이 단지 입으로만 말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몸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한 그 거리, 젊은이들의 거리를 이렇게 가보는 그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벤 야후다 거리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젊은이들도 많고, 특별히 그 저희가 간 시기가,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림절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부림절 한 3일 동안 모든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부림절을 지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부림절에 그 하만이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풍자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자들도 여기다가 수염을 그리고 막 그 우리가 그 뭐예요? 그 즉석 사진 찍을 때 머리 막 뽀글뽀글 해가지고 막 가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 다녀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만의 귀라고 하는 빵도 만들어서 먹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한 거리를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래요. 그 커피는 이 가게가 제일 쌉니다. 이스라엘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 물가의 2배예요.
우리 물가의 2배 정도 비싸요. 이스라엘은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쓰는데 1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320원이에요. 1세겔이. 또 보통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하나, 우리가 먹는 시장에서, 가게에서, 슈퍼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보통 한 2,000원 안쪽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이스라엘에 가면 한 4,000원, 5,000원 해요. 아이스크림 하나가. 엄청 비싼 거죠. 근데 가이드가 강력 추천을 하는데 뭐라고 추천하냐면, 커피를 드시고 싶은 사람은 이 가게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가게에서 커피가 단 5세겔밖에 안 합니다. 5세겔이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600원이에요. 굉장히 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커피를 하나를 이렇게 딱 주문을 했는데, 가진 게 세겔을 안 바꿔가지고 달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달러를 준다고 그랬더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달러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못 마시게 이렇게 됐는데, 옆에 있는 한 60대 그 노신사가 옆에 있더니 5세겔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점원한테. 그러면서 내가 낼 테니까 이 사람 커피 주라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봤어요.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외국인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것 같은데 돈 낼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어떤 몸에 밴 사랑 아닙니까? 뭐 그분이 다른 분들이라도 그럴 수 있는 일도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랑이죠.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 대상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자기에게 먼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행동을 하라. 얼굴도 모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불쌍한 소년을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얼굴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소년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날마다 내 속 썩이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명령입니다. 죄송한데 원수 같은 남편, 정말 왼수다. 날마다 속 썩이는 자식, 한 번씩 살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같은 성도, 이들에게 있어서 오래 참고, 이들에게 있어서 온유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이들을 향하여서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대표적으로 1번 타자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장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일도 있지만 책망받은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진리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싸우면서 그것을 지켜내면서 수많은 투쟁을 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개인들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지식이 생기고 기호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지식이 생겨요.
신앙생활하면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하는 지식이 생기고요. 신앙생활에 기호가 생깁니다. 이건 좋고 이건 싫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싫은 거. 나는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이 싫어. 나는 기도를 작게 하는 사람이 싫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분위기 안 맞추고 자기 혼자 그냥 묵묵하게 곰처럼 일하는 사람 정말 싫어. 이게 기호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신앙의 지식도 생기고 신앙의 기호도 생기는데, 이 자기가 기호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싸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흘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흘기는 눈으로. 이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 21장에 보면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랑하되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온유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난 당신과 만나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남편이 아내한테 퍽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만나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퍽 한마디를 하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을까? 그럼 결혼은 총으로 겨눠가지고 협박에 의해서 결혼했나? 이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규정.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아무리 분노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내거나 이렇게 과격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면 서양에 가면은 수도복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래된 사람이 베네딕트 수도원 사람들인데,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수도원 규칙서를 냈어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베네딕트 수도 규칙서를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 규칙서가 있는데 그 수도 규칙서에 보면 중요하게 꼽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한번 나눕시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맙시다. 여러분,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다툼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다툼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이것이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 규칙 7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면 베네딕트 수도 이 사람이 베네딕트다라고 하는 동상을 보면 베네딕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양에 가서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원의 동상을 보면 베네딕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침묵하라. 동상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입을 가려요.
우리가 왜 침묵하고, 왜 온유하고, 왜 성내지 않고, 왜 오래 참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써 부서지고 넘어질 수 있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온유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은 바른 태도, 즉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를. 여러분, 교토에 가면은 300년 이하 된 가게는 가게를 치지 않습니다. 300년 이상 된 가게들이 다 질비하게 있는데, 이 교토 상인들에게 이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철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참을 인자가 내 주인이 되게 하고 내 마음에 새겨라.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람을 대하는 분들은 알지요. 이 말을, 고개를 끄덕거려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다 보면 손님들이 오는데 다 점잖고 좋은 손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글부글 끓는 데가 있죠. 일명 진상이라고 하는 손님들. 그런 손님들이 있는데, 교토 상인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로 뿜지 말고 참을 인자가 내 주인이 되게 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칼 한 자루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분노의 칼이고 그게 증오의 칼일 수도 있는데, 그 칼들을 우리는 용서의 칼과 생명의 칼과 섬김의 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어떤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을 했습니다. 사막을 둘이 여행을 하는데, 이 두 친구가 사막을 가다가 둘이 의견 다툼이 있었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격하게 싸우다가 한 친구가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 귀샤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따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따귀 맞은 친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따귀 맞은 친구가 거기서 싸움을 끝냈어요. 거기서 참고 싸움을 끝냈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를 만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물도 마시고 오랜만에 목욕도 하고. 그래서 목욕해서 오아시스에 목욕을 들어갔는데, 아까 그 뺨 맞은 친구가 목욕을 하다가 잘못해서 오아시스에 늪에 들어가게 빠지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못 나와요. 그래서 죽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뺨 때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와서 그 뺨 맞은 친구의 손을 붙잡아서 꺼내줬어요. 그 친구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까 너한테 뺨 맞았을 때는 내가 너를 정말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널 참았다. 근데 참고 보니 잘했다. 네가 나를 살렸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사람이 늪에 빠진 나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에게 뺨을 때린 그 손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손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강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강화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앞에 있는 어떤 인간 대상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하려고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품꾼은 아침 일찍 오고, 어떤 품꾼은 12시에 오고, 어떤 품꾼은 3시에 오고, 어떤 품꾼은 일하는 끝나는 1시간 전 5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하고 일을 했더니, 여러분,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일 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처음에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오늘 공치지 않고 일을 하게 됐네, 우리 식구들이 오늘 굶지 않겠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온 품꾼이 저녁에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5시에 온 품꾼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좀 더 주겠지? 주인이 자기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를 왜 더 안 줘?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원망이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오늘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체 가운데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울이 빛을 자체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영혼의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변해도, 지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하나님 안에서 참고 바라고 견디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섭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올라올 수 없는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서 죽게 만들고, 얼마나 공포겠어요. 얼마나 공포였겠어요. 불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애굽에서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했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51절에 있는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축복, 번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진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심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로 번성하게 하셨음이라.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한번 해석하면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번성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용서와 사랑이 있은 이후에, 므낫세가 있은 이후에 에브라임의 축복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모든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에게 축복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한 사람입니다. 용서한 사람, 사랑한 사람이 최대 수혜자예요. 사랑하면 살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리아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사고 팔 때 양의 크기와 양의 무게에 따라서 양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값을 매기느냐? 양을 히말라야 산 중턱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올라가서 산 기슭으로 올라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 아무리 마른 양이고 근수가 안 나가다 하더라도 값을 후하게 쳐줍니다. 그런데 이 양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저 아래로 내려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 그 양값은 안 쳐줍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장래를 결정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 그 위에 히말라야 산 중턱 너머서에 초장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풀을 뜯어 먹고 앞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양들은 후한 값을 쳐줍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괜찮다 하더라도 산 아래 가면 풀들이 말라요. 먹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장래가 보장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희망이 있는 행동입니다. 희망이 있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행위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